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묵상 6월 18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먼저 말씀을 읽고 이 묵상을 함께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세 분단 정도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은 풍성하게 삶이 허락하고 그런 풍성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룬과 좀 반대되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그게 야곱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속이는 자와 반대되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사랑받는 자, 여수룬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수룬이라고 표현하는 게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던 정반대된 이름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수른 너희가 하나님을 풍요롭게 되었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극대하시고 극노하시는 장면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의 묵상이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2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기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허무한 것으로 여겨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어리석은 민족을 크게 세워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격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의 그 불을 땅속 깊은 곳이나 산 꼭대기까지라도 임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23절에서는 화살을 적에게 쏘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을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고 날카로운 짐승과 굶주린 독사의 독에 물려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는 밖에서는 칼에 죽고 방에서는 놀라서 죽게 되리라. 25절 이러한 재앙이 청년은 물론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노인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우리 신명기 앞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제가 또 함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에서는 아주 소수만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임할 때 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 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살아남아 그 역사를 명백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좀 함께 묵상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이런 인생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나를 떠났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벌할 것이다. 너희의 행위가 악했으므로 내가 그 악을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경고가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며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되지 라는 표현의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의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가 딱 찾아오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풍족하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계시는 15절에서 18절 그 앞부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물질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려버려지는 그 다른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삶의 제일 가는 목표로 삼아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표이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제일 가는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질이 가득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즐거움에 더욱더 빠지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큰 비극은 물질에 몰두한 나머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잠정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물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이 물질을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묵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며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신비한 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는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눈에 보이는 단순히 즉각적으로 반응해 준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든 또는 우리의 명예나 직책이나 그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오늘 메시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그 경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내가 그것에 몰두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점차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어제 제가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말씀이 있어서 함께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일깨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와 경고가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가득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신비로운 것에 우리의 삶과 목적이 맞춰지거나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